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그 교회의 절기로 새해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 한 4주 있은 뒤에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후에 한 2주가 있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오늘 말씀들은 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의 어떤 절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곧장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이 주현절이 맞춰지면서 곧장 시작되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이, 그러니까 한 3일 있다가죠. 되게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는 태우고 나면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작년에 미국에 있었죠. 그때 보니까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제 차를 타고서 쓰면 신부가 아마 이렇게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교회에 가서 이제 그걸 합니다. 교회에 가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한 40일 정도, 제가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런 절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잠깐 생각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했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이제 한 3가지가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몇십 년 살다가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뤄야 되는데 이르지 못해. 죄가 없었으면 이룰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영광의 질, 영광의 퀄리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여기실 만한 그런 영광들,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 그걸 입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가 뭐 영광되냐, 얼마나 영광되다면 얼마나 영광되냐, 수치스러운 존재냐, 이것이 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세상도 판단할 수 있고, 역사도 판단하고, 요즘 뭐 국제적으로도 판단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광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이 판단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거죠. 이거는 뭐 성경에 너무나 여러 군데 특별히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즐겨서 말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를 읽었지만 오늘 읽은 저 뒤에 17절에 같은 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고난이 가볍다고 할 때야 뭐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말을 성경이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러저런 고난을 이제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빌리그레아 목사에게 누가 죽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죽는 거 좋고 사실 죽어서 이 땅에 벗어나고 싶다. I want to go.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자서전에 쓴 거 보면 근데 그건 그런데 죽는 과정은 그렇게 즐거운 과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수업 내용, 레슨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건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가 우리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소위 자중자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우리가 영광을 입는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 가끔 하는 말들이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없습니다. 이것이든가 저것이든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온 피조물 우주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온 피조물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신 하나님. 누구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지만 누구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국 둘 중 한 가지 표정으로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 각자를 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표정에 따라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그때 가서는 치료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잡지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진 생각은 우리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이 두 개가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흐뭇한 표정으로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하는 표정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시는 표정이 실망에 가득한 표정이 되는가, 이게 문제다.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했지만 뭐 외국만 나가도 그렇고 어디 조금 폐쇄적인 데 가면, 텃세가 심한 데 가면 어떤 동네에 가도 그런데요. 이 지구가 아니고 뭐 다른 행성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학가의 상상력을 써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저 안드로메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어떤 그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볼 때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약속은 그 우리의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반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까지 말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입게 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결국 이제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을 말한 것인데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 그 4장 6절의 말씀이 그랬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되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참모습.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같은 데서 말을 하는데요.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진 않죠. 제가 아마 대학생 때쯤 읽었던 한경지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원래 공학인가 이과 계통에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납니까? 그런데 이 굉장한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우리가 파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된 분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말한 우리가 입게 될 영광과 똑같지는 않지만 둘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린 4장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3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너울, 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양심이 깨끗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의 말씀을 갖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 마음속이라고 해, 우리가 알아차리는 우리 마음,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남다른 선의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빛을 얻지 못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복되게 운행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한 채 어두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 이 세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탄은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마치 신과 같은 세력을 부립니다.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으로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다가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서는 아닙니다. 이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두움이 어두움이 가져다 주는 그늘짐, 수심이 가득 그늘짐, 미혹함, 빛이 없고 어스름하니까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저게 그냥 단순히 돈인지, 저게 내 운명에 걸려있는 무시무시한 물건인지 그게 보이지가 않죠. 어두우면은 밝은 데서 보면 저거 그냥 돈이야.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어두울 때는 저게 굉장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미혹함과 두려움이 없는 세대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하나님의 계시로 본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 도성을 봤는데요. 그 도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간증 가운데 인상 깊게 보고 들은 간증이 지금은 아마 그 명예이사장으로 계신 가운데 단국대학 총장으로 계시던 장충식 총장의 간증을 제가 참 흥미롭게 봤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도 중이 되려고 했고 자기도 사실은 이제 중이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이상하게 돼서 못 가고 있던 차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걸 표현을 하는데 워낙 그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라서 자신이 그때까지 진리로 삼아왔던 익숙한 용어, 불교의 용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들어선 세계를 제가 그때 마침내 광명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간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기쁨이 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드러나는가?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가리개, 어둠. 우리는 복음을 명명백백하게 전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지만 이 세상의 신 노릇하는 사탄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는,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가다 놓는 것.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두움에 가둬놓는 것, 이것이 사탄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사탄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라 진정한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다름 아닌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가림막, 가리개, 베일이 치워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복음의 빛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복음으로 이것을 하십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참 어찌 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에서 자라는 복된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 저희들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